고대 역사 속 인물들 중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특정 시대와 문명을 상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 조상 중 한 명이자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이삭의 생애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비록 다른 족장들에 비해 비교적 평온했다고 평가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앙적 의미와 인간적인 번뇌 그리고 후대에 이어질 위대한 민족의 기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에서부터 그의 출생 그리고 일생을 관통하는 주요 사건들과 그가 남긴 유산까지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적 교훈과 삶의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는 그가 웃을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탄생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었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기쁨과 희망을 예고하는 메신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라는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선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기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라가 이 소식을 듣고 웃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웃음은 처음에는 불신과 당혹감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삭의 탄생 이후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변모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유일한 상속자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또한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 있었던 미묘한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오는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내보내기를 원했고 결국 이삭의 출생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의 고뇌와 하나님의 개입을 동시에 보여주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삭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물로 바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극한의 시험이었으며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신 제사가 드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금하셨기에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내적 갈등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의 순종은 밤중에 일어났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를 겪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하며 깊은 신앙과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이 대화는 부자 간의 깊은 신뢰와 함께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을 보여줍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만류합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에게